네, 오늘은 유다와 다말 중 누가 옳았을까라는 제목으로 우리 순장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순교재를 항상 지참해주고 다니셔야 되는데요. 혹시 부족하시는 분들 또 필요하신 분들은 교구 교육자분들께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에 나와 있고 오늘 본문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조금 오타가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창세기 38장 2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43절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조금 오타고요. 30절로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성경 본문을 먼저 읽고 내용을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펼치셔서 창세기 38장 24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으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살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창세기 38장은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중학생 때부터 다니기 시작해서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저의 신앙을 스스로 고백하기 시작하면서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좀 노력했던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어서 성경을 좀 읽어봐야겠다, 이제 교회적으로 성경 통독도 진행하고 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뭐 하루에 한 장 아니면 잊어버리고 안 읽고 뭐 그럴 때도 있었는데 좀 이렇게 좀 꾸준히 읽어보려고 애썼던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쭉 읽어나가는데요, 뭐 족보가 잠깐 나오지만 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었고 들어봤던 이야기들이어서 괜찮았는데요, 창세기 38장을 딱 읽고 멈췄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런 일이 성경의 역사 속에 있는가, 참 상당히 황당했고 또 성경에 이런 얘기가 들어있어도 되나?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덮고, 그 당시에 제가 다녔던 교회는 전교인이 30명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물어볼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담임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 38장의 이야기가 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아마 제가 이해할 수준이 아직 안 됐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대답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으니 깨달을 때까지 또 읽어봐라 그러시는 거여서,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때 좀 이렇게 화나는, 이렇게 억눌 수 없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딱 덮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해가 되고 또 읽는데 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38장을 건너뛰고 37장 읽고 39장으로 가서 읽었던 적도 있고요. 이렇게 좀 제가 이제 신학적인 지식과 또 신앙이 약했을 때는 이 38장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해보신 우리 성도님들도 간혹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에 그런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어떠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봐야 되는지, 창세기 38장의 사건을 이해해야 되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 배경 첫 번째 문단 한번 봐주세요. 창세기 38장은 요셉 이야기 한가운데에 삽입된 다소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사의 추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보가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구속사적 장면입니다. 네, 중요한 구속사적 장면입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건을 인간의 도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아니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이런 해괴망측한 일이, 특히나 성경에 이런 일이 쓰여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만요, 도덕적인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읽어내면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본문 배경의 마지막 문단 한번 보시겠어요? 아래에서 5째 줄인데요. 이 본문은 누가 도덕적으로 흠이 없었는지를 판단하기보다 누가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 계획에 더 가까이 서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학생 때는요,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니까 이해 안 되고 어떻게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본문을 살펴보고 순모임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읽은 중간 부분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유다는 야곱의 아들이며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씨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라는 언약적 책임을 통해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도록 하셨지만 유다는 두 아들의 죽음 이후 그 책임을 두려움 가운데 미루고 회피합니다. 그는 말로는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다말에게 셀라를 주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지연시킵니다. 반면 다말은 부당하고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계보가 끊어지지 않도록 행동합니다. 네, 이 말을 딱 요약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8장 11절 말씀. 창세기 38장 11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이 11절 말씀이 오늘 살펴볼 본문의 배경이 되고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된 아주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되는 말씀입니다. 유다의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셋째에게, 그 첫째 며느리였던 다말에게 셋째 아들을 주어야 되는 때가 되었는데 유다 마음속에 덜컥 겁이 난 거죠. 이 셋째 아들까지도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유다가 다말에게 말합니다. 이제 수절하고 너가 조금 기다리라. 그러면 내가 셀라가 다 자라면 그때 너와 동침하게 하고 가게가 이어지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안심시키고 본가로 돌려보내는 거죠. 그런데 유다의 마음속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겉과 속이 달랐죠. 11절 말씀에 보니까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마음속에서는 그 염려 때문에 이 염려를 숨기고 이것을 자기의 염려를 들키지 않은 채로 자신의 아들을 살려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다말을 안심시키며 본가로 돌려보내고 다말은 그것을 찰떡같이 믿고 본가로 돌아가서 생활하고 있던 그러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배경 속에서 다말이 사건을 꾸미게 되고 유다와 동침하게 되고 다말이 이제 임신하게 되고 그것이 발각되는 장면이 오늘 내용입니다. 말씀과 나눈 1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시고 1번 문제 한번 보세요. 유다가 다말을 향해 그를 끌어내라 불사르라 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다가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를 끌어내 불사르라 명령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정답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유다에게 찾아와서 다말이 임신한 사실을 알려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24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이렇게 전해주니까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유다는 지금 이 사건이 어떻게 된 일인지 다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지 않고 어떤 한 사람이 알려주는 그 정보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다말을 판단하니까 지금 다말이 못된 사람인 거죠. 다말이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기다리라는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않고 중간에 행음함으로 약속을 저버렸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여기서 유다의 잘못은요, 자신의 마음속에 감춰주었던 그 잘못된 것을 보지 못하고 다말에게만 드러난 것처럼 보이는 그 잘못만을 지적하고 있다는 게 잘못입니다.
유다가 다말을 본가에 보내게 되었을 때는요, 셀라가 또 자기 셋째 아들이 또 죽게 될까봐 그 염려함 때문에 보내게 된 건데, 이것은 감춰두고 다말이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 지금 이렇게 벌을 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이 일들이 조금 지나고 나서 유다가 그 다말이 임신을 하게 한 장본인이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서 이제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2번 질문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 읽겠습니다. 유다는 왜 다말을 향해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까? 정답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다말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다말이 이야기를 하죠. 도장을 하나 꺼내서 이 주인이 나를 임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다는 그것을 보자마자 자기가 그 행한 주인인 것을 알고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26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기에서 유다에게 아주 큰 깨달음이 온 겁니다. 도덕적으로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뛰어넘어서요,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지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막고 있었다는 사실, 그것까지 함께 깨달아진 겁니다. 물론 유다가 도덕적으로도 잘못했죠. 그 잘못한 것을 도덕적으로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자신이 막고 있었고 지연시키고 있었다는 그 사실도 함께 깨달으면서 내가 아들 셀라를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아들 셀라를 주지 않으려고 했던 그 일이 발단이 되어서 지금 이러한 어려움까지, 이러한 문제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해설 부분 제가 조금 읽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이 내민 물건들을 보고서야 상황의 진실을 깨닫습니다. 그의 고백은 단순한 실수를 인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야 할 책임을 감당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회개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유다는 분명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덕적인 잘못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이 잘못되고 있음까지도 함께 보게 되면서 그것까지 돌이키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유다에게 일어났다는 것이 참 우리가 이제 주목해 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유다가 또 다말이 도덕적으로 옳은가 그른가 이것을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이루어 가려고 하는가, 기루어 가지 않고 자신의 의도대로 멈추려고 하진 않는가, 이렇게 신앙적인 자세로 이 상황을 한번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도 어떤 선입견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게 될 때도 있잖아요. 제가 많이 받는 평가 중에 하나가 목사님 생각보다 조금 드시네요, 이 얘기를 진짜 많이 들어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목사님 생각보다 빠르시네요, 이 얘기를 또 많이 들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저한테 생각보다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생각보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셨길래 생각보다 조금 하고 생각보다 빠른지. 네. 그런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있잖아요. 그 생각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떠한가도 관계없이 내 생각이 투영돼서 저 사람은 저럴 거야,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다말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다가 다말을 바라볼 때 그는 혼자 생활하고 수절하고 생활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가 행음해서 그렇다 딱 해주니까 얘는 내 말을, 내 약속을 안 지켰구나, 딱 이렇게 생각이 프레임이 씌워버리니까 그렇게 판단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면 어렵지만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것에 있어서도 이런 선입견을 가져가면 어렵습니다.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못해,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선입견이 있을 때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재단해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단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거나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혹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사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선입견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지나쳤던 적은 없는가,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조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눔 1번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처럼 상황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그때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그리고 그 판단 속에서 돌아보지 못했던 나의 책임이나 태도는 무엇이었는지를 나누어 봅시다. 그 상황 이야기를 하면은 또 재미있잖아요. 아,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게 아니었고,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야기에 꽂히게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요, 그때 내 생각, 내 판단이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떠한 반성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내가 이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비춰 보았을 때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이 일어나는지, 이 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시면 더욱 풍성한 순모임 될 것 같습니다.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말은 어떻게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을, 이 세상의 악을 허용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인간의 악이 허용되는 부분들 때문에 어떤 누군가가 피해를 당하는 결과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보여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다말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다말을 그 피해 속에서 그대로 두셨을지, 아니면 다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무언가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실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3번 질문입니다. 제가 3번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말의 삶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정답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은 다말의 연약한 백성 상처를 사용하셔서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말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그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모두 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 문화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제도인데요, 형이 죽으면 그 동생과 형수가 함께 결혼을 해서 새로운 가정으로 이렇게 대를 잇게 되는 일들이 그 당시 문화 속에 있었는데, 그것을 유다가 거절해서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말은 참 불쌍한 여인이기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그를 바라봤을 때, 신앙적으로 바라봤을 때 그러한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이 이어지는 통로로 그것을 사용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해설을 읽어드릴게요. 다말에게서 태어난 쌍둥이 중 베레스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구원의 계보를 잇는 인물이 됩니다. 이는 인간의 실패와 왜곡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멈추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에 달려있음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또 인간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막는 일이 발생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볼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따져 물을 수도 있겠지만, 나의 구원과 관련해서 그것을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때로 실수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악함 때문에, 내 안에 남아있는 그 악한 본성들 때문에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행동 하나하나를 다 세아려 보시면서, 아, 이것은 잘못됐으니까 너에게는 벌을 줄게. 아, 이것은 너가 이번에 부족했으니까 조금 더 큰 어려움이 너에게 있을 거야. 하나하나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며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부족함이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완성하셨던 그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의롭다 칭해 주시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쫓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과거보다 오늘 조금 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2026년 성경 통독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며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해보자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도덕적인 시각으로는 참 이해되지 않는 일이지만 이러한 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인간의 연약함은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신실함은 우리가 믿을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신실함을 더욱 믿고 삶을 살아가야겠다. 우리의 신앙의 다짐으로 이렇게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4번입니다. 유다는 다말 앞에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고 고백한 이후에 그의 삶과 태도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까? 이 고백은 유다 개인에게 어떤 신앙적 전환점이 되었습니까? 26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26절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교육을 준비하면서 26절을 읽었을 때요, 다시는 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강하게 제 마음 가운데 와닿았습니다. 유다는 자신이 셀라를 주지 않아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요. 이제 다시는 그 다말과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어떤 결단과 그런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비록 유다가 실수하고 잘못한 일이지만 그것을 깨달은 이후에는 다시는 그러한 실수의 환경 속에 자신이 놓여지지 않도록, 다시는 그러한 일을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움직이는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참 책임 있는 신앙의 태도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해설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의 고백은 단순히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자신의 죄와 책임을 인정하는 진정한 회개의 표현이었습니다. 진정한 회개의 표현이었습니다. 마음으로만 잘못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행동까지도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 그렇게 하지 않는 행동의 변화까지도 있는 진정한 회개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눔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다처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기로 결단해야 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그때 나는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이후 나의 삶이나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네, 여기에서도 나눔을 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결단하게 된 어떠한 사건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우리 순장님들께서는 그 사건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데 초점을 맞추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의 연약함,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얽혀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세세하게 궁금해하고 하면은 우리 순모임의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나눔 2번에서 써 있는 것은요, 그 사건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가 절대 아니고요,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결단했고 내가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했는지, 내가 신앙적으로 어떠한 발전과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그 부분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께서도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때 어떤 구체적인 사안이 궁금해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궁금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순원의 믿음이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어떻게 더 굳게 세워졌는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주시고 대화를 이끌어 주셔야 하고요. 우리 순장님들께서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놓을 때에도 어떤 구체적인 사건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었는데 내가 그때 이렇게 행동했고 이것이 깨달아져서 나는 그 일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냥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만 표현을 해도 그 이후에 내 마음의 신앙의 변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순모임을 통해서는요, 너무 세세하게 우리의 일상 하나하나를 다 오픈하라는 그러한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 때문에 내 신앙이 더욱더 깊어진 그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이 이 순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장님께서 고민하시고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잘 준비하셔서 은혜로운 순모임 인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적용 기도의 제목 우리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정직하게 회개하며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